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1절, 2절, 구약성경 899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이재원 집사님, 주님께서 귀한 은사 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우리 자녀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노력하고 수고한 아버지 주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 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 이야기. 성경은 제가 볼 때 영적인 차원에서 세 종류의 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영혼이 무감각하고 딱딱해졌을 때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요나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저녁까지 누워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피곤한 게 아니죠. 영적인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들을 연속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이 쫓길 때는 그의 영혼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해지고 왕이 되고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의 풍성함과 안전이 형성되었을 때 다윗의 영혼은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름도 없어요. 자는 자여. 딱 보니까 자는 게 특징이에요. 자는 자여. 그리고 이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상황 속에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형제가, 친척이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누나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양보를 안 해? 기도 한번 해봐. 기도 한번 해봐. 누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딱 요겁니다. 딱 요겁니다. 요나가 영혼의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릴 영혼의 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인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인데 죽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안과 밖의 이 죄의 유혹과 싸우느라, 믿음으로 싸워가느라 놓을 수 없었던 이 영적인 긴장감, 이 영적인 부담감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것,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죽는 것, 자는 것이죠. 이 영혼의 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영혼의 잠이 있습니다. 오늘 강조하려는 것인데 성경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영혼의 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 그런데 왜 잠이 나왔을까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떡을 주신다 해도 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주신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잠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흐름과 연결을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 크게 두 종류의 헛된 것이 나옵니다. 헛되다,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두 가지가 헛되기 때문에. 뭐가 헛되느냐? 2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면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는 것, 이게 헛되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헛된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뭐가 헛되다 그래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 이런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데 조마조마하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받지 말아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것. 어떻게 갚아줄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경성함, 이거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것이 헛되기 때문에 주님은 잠을 주시고, 내 성과 내 집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깨어있는 이것이 헛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인내보다는 내 목소리를 내야 돼요. 내 목소리 안 내면 손해보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 부패한 죄성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게 합리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작은 일들까지도 다 법으로 정해놔요. 다 정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만큼 고발과 소송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민하게 깨어있는 파수꾼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고 잠을 못 자요. 부글거려서 잠을 못 자요.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내 것을 지킬까? 잠이 안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깨어있고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내 것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왜 잠을 잘 수 있느냐? 나의 성과 나의 집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므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편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제목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잠이 와요. 이 빨갈 때부터 내가 키웠는데 말이죠. 태어나서 이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잠이 와요. 안 오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그러나 잘 잡니다. 3장 5절,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잘 잡니다. 근데 왜 잘 잘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이유가 압살롬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압살롬의 손이 닿지 않는 멀리 안전한 곳에 피했기 때문에 잠을 잘 잔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압살롬 그대로 있어요. 압살롬 그대로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나는 잠을 잘 잡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도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영혼의 잠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광풍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 광풍과 물결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인생 광풍과 물결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입니다. 인생 광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인생 광풍과 물결이 다 있는데 이 인생 광풍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압살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압살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예전에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이 복잡하고 막 부글거릴 때는 기도를 해도 막 제 속에 말이 많더라고,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걸 이렇게 대갚아 줄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나도 힘이 있는데 막 이렇게 힘을 써볼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이 복잡해져요. 피곤해 인생이. 그런데 그때 이상한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인생 피곤하다 이거.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주님, 잠 좀 주세요. 이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기도할 때 좀 졸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개운하십니까? 개운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마음이 좀 힘들어요, 좀 마음이. 그래서 저는 안 졸려고 이 알람을 진동으로 30분 단위로 이렇게 맞춰놔요.
자다가 깨라고. 근데 졸고 나면, 기도할 때 졸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은 졸고 싶은 것입니다. 자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주님 잠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개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갈멜산 전투의 기적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해지는 이세벨을 보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재우신다고요. 재우세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뭐냐면 재우신다고요. 재우십니다. 왜 재우실까요? 엘리야가 할 말이 너무 많아. 자기 말이 너무 많아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럴 땐 자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자야 돼요. 자기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지. 이때는 자야 돼요. 하나님이 재우신다는 거예요. 자야 돼요. 이럴 때는 자야 돼요. 병원에서도 큰 수술 후에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재우죠. 며칠 동안 재워요. 자야 돼요. 이럴 땐 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실 때, 하실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실 때, 미워하는 말, 변명하는 말, 복수의 말들이 막 솟아나올 때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지금은 깨셔야 됩니다. 지금은 깨셔야 되고, 마음 복잡할 때는 주무십시오. 예전에 오래된 책이죠. 쿠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이 센 이 헤라클레스가 아주 좁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 이 사과만한 어떤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발로 그냥 생각 없이 툭 찼어요. 차니까 사과만한 게 수박이 돼버렸어요. 수박. 그래서 어쭈 나를 놀리네 하면서 더 힘껏 찼습니다. 차니까 이 수박만한 게 바위가 돼요. 바위가 돼요. 열이 받치잖아요. 열이 받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던 커다란 쇠몽둥이로 막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막 바위보다 2배가 더 커져가지고 길을 막아버렸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통을 벗고 헤라클레스가 이걸 막 들어서 던져버리려고 막 낑낑대고 막 이걸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이때 한 여인이 딱 나타나서 이 물건에게 대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를 싹 들려줘요. 그러니까 다시 사과만큼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 속에 있는 분노와 같아서 내버려 두면 작아지지만 건드릴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많으십니까? 할 말 많으십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주무십시오. 엘리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제 머릿속에 떠오른 또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결국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장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배경. 1장 3절에 보시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의 이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헛된 말 많은 교회.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말이 많아. 여러분, 말 많은 교회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만들어낸다. 변론이 뭡니까? 자기 변명이죠. 내 입장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많은 교회의 열매는 변론입니다. 변론.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이루지 실제로는 못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말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룰까요?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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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해라. 기도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물론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아요. 저도 말해요.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처음에는 속이 후련합니다. 왜? 내 편한테 말하니까 내가 잘한 것만 말하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 안 합니다. 다 내가 잘한 것만 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단점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을 말하고 나면 마음에 걸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건 마음에 걸림이 찔림이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편해요. 마음이. 처음에는 좀 힘든데 시간이 갈수록 잘했다 싶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자유가 와요.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겸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광풍과 물결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 전에 이 큐티 말씀 묵상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큐티 파티라는 좀 작은 행사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이게 준비된 말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면 안 돼요. 내 친구가 이렇게 했지 요거 생각나면 안 돼요. 처세술이 생각나면 안 돼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면 안 돼요. 나의 상처가 생각나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사업의 실패, 괴롭히는 사람,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이 막히고 이때 마가복음 4장이 생각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인생의 광풍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압살롬 같이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나를 쫓아오고 나를 찝어서 나를 괴롭혀요. 그때 인생의 처세술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복수해야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시편 3편이 생각나야 돼요. 시편 3편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드라마 대사 생각나면 안 되고 말씀이 생각나야 성도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자꾸 돈이 최고야.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부탁해야지. 누구 없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안 자라나? 영적으로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돈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잡습니다. 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방향만 잡으면 뭐예요? 전진을 해야지. 말씀으로는 방향을 잡고 기도를 통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에 자꾸 휩싸여 있으면 안 돼.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정신을 말씀으로. 정신 차린다고 됩니까? 아니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압살롬보다 주님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광풍과 물결보다 주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특별히 권면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주 실천적인 부분인데, 이번 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부글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확 열이 막 받치는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다 잠잠해지고 나서 성경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글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시라고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오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생기면 내 뜻대로 다 해결해요. 뭐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 돌려가지고 다 그렇게 해결해 놓고, 하나님은 문제 없는 예배당에서만 만나려고 그래. 고요하고 조용한 아무 문제 없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부글거리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힘들지만 말씀을 펴십시오. 힘든 마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쟁터 한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82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의 마음은 자주 전쟁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만, 염려, 짜증 자주 생겨요. 자주. 그런데 주님은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압살롬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인생 광풍과 물결보다 크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떠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한데요, 죄송한데 눈을 한번 떠보시고,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선포기도가 있습니다. 선포기도. 뭐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 강구 말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는 기도, 굉장히 강력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주님은 저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압살롬보다 크시고 광풍과 물결보다 강하십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터 같은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눈을 뜨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압살롬보다 크시고 광풍과 물결보다 강하십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터 같은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그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눌리고 잠을 잘 수 없고 불안해하고 예민하게 깨어있는 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보다 크시고 인생 광풍과 물결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내 눈에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잘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처절한 기도입니다. 처절한 기도. 기도가 삶이 된다? 말씀이 삶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 없는 거룩하고 조용한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전쟁터 같은 나의 삶 한가운데서, 전쟁터같이 부글부글거리는 나의 마음 한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처절한 기도입니다. 처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말씀과 기도가 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글거리는 제 마음 한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쟁터 같은 참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자주자주 전쟁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정말로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쟁터 같은 내 삶의 말씀의 능력, 전쟁터 같은 나의 마음 한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축도 후에 여러분 앉으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5분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몇몇 성도님들이 야, 이게 참 짧은 시간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현장 예배만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운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부글거리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열고 기도하겠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주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영적으로 거칠어지고 메말라가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백성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